성경에 보면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77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창가의 창기를 용서해 주셨고 세리를 가까이 했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이 땅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배고픈 자들에게는 빵과 먹을 것을 또 풍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병든 자, 즉 혈우병, 문둥병자, 소경, 절뚝발이 많은 병자의 고통을 안으시고 고쳐주시며 공생에서 일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와 물까지도 다 흘리시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골고다 언덕길에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썩은 자를 살려주었건만 그는 보이지 않았고 젊은 청년도 보이지 않았고 문둥병자와 소경과 병든 자들의 분명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그들은 주님을 외면했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갚지를 못하고 보이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직분자 모습으로 살다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죄를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의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옆으로는 나와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장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되었을 때 신문사에서는 처칠이 위대한 인물이 된 배경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그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선생님, 중등 고등학교 선생님과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했던 교수들까지도 다 만나서 처칠에 대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즉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웠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영국의 여러분 수사했는지를 여러분 소상히 알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처칠경이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이렇게 키운 자는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생이 필요합니다. 교수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처치를 키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훌륭한 사람 뒤에는 믿음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거장인 요한 예슬리 목사님은 여러분 훌륭한 전도자였고 목자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여러분 한 가정에 18명의 자녀를 기른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이 어머님은
훌륭한 기독교 역사의 귀중한 직분자로 여러분 자식을 18명을 다 키웠다고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도 어머님도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링컨은 야채 장사, 생선 장사, 과일 장사, 여러분 청소부로 일하고 세상에 일할 것을 다 두루두루 살피며 일한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것은 그의 직무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여러분 새벽 5시까지 여러분 기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무는 아침 11시부터 직무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의 일정을 마친 훌륭한 믿음의 미국의 최고의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링컨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어머니 옆에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물들이 탄생합니다. 어머님이 자식이 여러분 풍부해서 큰 인물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예무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많이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닙니다. 힘과 빽이 있어서 여러분 훌륭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늘 긍휼로 자식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했으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복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자녀를 믿음의 가정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키웁니다. 만듭니다. 어머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권위와 질서와 또한 물질, 사업,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사랑을 품어주어서 가정을 화평케 평안하게 만드는 게 어머니의 몫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법과 채찍과 형벌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며 진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크게 복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용서를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합니다. 용서받았음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온유해지고 여러분 선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이웃에 대하여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기쁨을 주고 죄악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를 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벗은 죄인의 용서함, 여러분 사유함을 받은 자가 여호와께 제단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오시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는 깨달을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심령이 밝아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심령의 은혜가 샘솟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사랑을 갖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았을 때 축복이 옵니다.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무거운 짐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기를 원하고 애통하고 통회의 차백에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여러분 가장 먼저 외치고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제단에서 갑니다. 위로부터 받은 자가 그 은혜 안에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며 복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용서받은 자가 자신 스스로 관리를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끝까지 감당치 못하면 다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기근의 역사가 여러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용과 넓은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랑이 있느냐,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적으로, 인격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넓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사는 자는 계속 은혜의 긍휼을 받습니다. 내 손을 펴고 베푸는 자는 굶주림과 가난이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베풀기를 마르게 하는 자는 불구자의 사랑이요 구멍난 양말구덩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신만 가지고 사는 사랑은 여러분 욕심꾸러기의 사랑이요 그런 인생의 삶에 힘이 없고 조각난 사랑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집도 많이 쓰는 사람이 목회를 또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부드럽고 감각적이고 호소력 있는 설교는 쉬지 않는 영성이 있습니다. 기계도 여러분 쓰다가 안 쓰면 소리가 요란하고 뻑뻑 소리가 나고 녹이 씁니다. 사람의 지혜도 많이 썼을 때 더 지혜가 은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계속 여러분 은혜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계속 여러분 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풉니다. 남을 이해하고 남을 덮어주는 자는 남에게 용서를 잘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남의 허물을 좋아하는 자는 실수가 많고 곤고한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중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열심히 여러분 사업에 충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여러분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해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베풀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장을 한번 담았을 때 여러분 장을 잘못 담그면 1년 근심이요, 잘못 들어오면 평생 근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잘못 세우고 잘못 쓰면 평생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손해를 보아도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면은 잘 되고 잘 살고 빛이 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듯 자신이 작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밀어주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믿고 섬길 때 축복의 동사는 박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으니 오늘부터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